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인물들 중에서 가장 흠결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요나단이야말로 다른 어떤 사람보다 흠결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해서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요나단이 훨씬 낫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자기 불리하다고 또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부인을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형의 것을 가지는 그 야곱과 같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처럼 자기 충성된 그 부하를,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거나 그를 또 무마하기 위해서 그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파렴치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뭔가 흠결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찝찝한 게 있긴 합니다. 뭐냐면 아버지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이제 그걸 금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금식을 선포한 것을 요나단이 어기죠. 그걸 보면서 요나단은 그것도 아버지 불효자식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울이 잘못한 거지 요나단이 잘못한 게 아니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 사울의 명령을 거부하고 부하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전쟁을 좀 기력을 회복해서 승리로 이끌게 한 어떤 그 불순종이 아니라 책임지는 리더십으로서의 과감한 결단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겠죠. 대부분 이 요나단에 대한 그 설교 제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이랬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또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찾아낸 게 뭐냐면 요나단과 다윗은 결코 친구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좀 친구라는 그 의미를 확장시키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우던 그런 성경 동화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거기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또래로서의 친구, 그렇게 그려지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정황을 보면 요나단은 벌써 장수로 있고 다윗은 아직 장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고 있어요. 그렇게 그려진 혹시 그림 보셨습니까? 다 또래로 돼 있죠.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 어울리지 않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것도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되는 데 있어서는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에게 이 요나단의 인물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미리 예비한 누구죠?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이름이 뭘까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이름 중에서 요라든지 여 이런 단어가 있으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는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나타는 뭐냐 하면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선물. 누가요? 요나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단은 어떤 사람들에게 선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요나단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선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별로 선물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금식을 선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요나단은 반대의 입장을 취하죠. 아버지께서 14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꿀 조금만 먹어도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물며 백성들이 이 대적에게 탈취한 것을 이렇게 조금만 먹였더라면 블레셋을 더 많이 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들로서 불효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요나단의 이 행동이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커버해주는 사려 깊은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만약 이때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봉기가 일어났을 거예요. 아니 배고픈데 밥도 안 주고 싸움하라고.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어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사울에게 달려가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에게 달려가서 민중 봉기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의 아들이 먼저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하죠. 그 거역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이 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먹는 사람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먹었으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사무엘상 14장 45절을 한번 보세요. 45절 보시면 백성들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룰 요나단을 왜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하는 그 구명운동에 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전까지는 뭐에 한 마음이 되었죠? 사울 왕을 원망하는데 한 마음이 되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싸우라고 그래? 원망하는 마음이 확 있었는데 그게 어디요? 요나단을 살리는 그 마음에 한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사울 왕을 향한 그 원망이 싹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후에도 여러분, 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사울 왕, 그 사울 왕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 역할들을 하는데요. 19장, 사무엘상 19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19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 이 다윗에 대해서 오해가 많잖아요. 오해가 생기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선한 자예요. 다윗에 대해서 범죄하지 마세요. 그가 왕께 행한 것은 참으로 선한 일을 한 겁니다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요나단은 매번 이 아버지의 그 실수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주고 충원해준 아주 좋은 착한 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요나단의 최후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어떻게 되죠?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 길보아산에서 먼저 전투하다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잖아요. 이런 아들. 여러분, 혹시 이런 아들 집에 계십니까? 요나단 같은 자녀가 있으십니까? 명절 되었다고 카톡으로 선물 보내주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선물 같은 자녀. 또 생각하면 우리 자식은 안 그래, 그래서 원망하시는 분 있는데요. 여러분, 내 자식, 지금 자식 원망하지 말고 내가 그러했는가 보는 건, 내가 그랬는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선물 같은 자녀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이 사울은 사무엘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죠. 사무엘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막 근심거리만 되고, 그죠? 그랬는데 이 사울 보세요.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어떻게 사울한테 이런 아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요나단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이보다 큰 선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자녀들은요, 앞으로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뭐 선물 보내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신이 정말 부모님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요나단은 어떤 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선물 같은 리더였어요. 지금 이 시기가 언제예요? 사사기 말기. 그러니까 왕정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윗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영적인 암흑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뭔가 한 줄기 빛을, 조그마한 불씨 빛을 대는 사람을 주셨어요. 그가 바로 요나탄이죠. 하나님이 주셨다. 왜요? 그의 모습을 보면 진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보스가 아니라 참된 리더입니다. 그는 너 가! 라고 하지 않고 함께 가자라고 말하죠. 14장 8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소년에게 뭐라고 말하죠?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9절에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블레셋이 말해요,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절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함께. 이 블레셋이 말한 2개 빼고 요나단이 말한 우리가 이 짧은 구절 속에 7번이 들어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부하한테 절대 너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함께 가겠다. 너 가가 아니라 함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보스는 나를 강조하죠. 그러나 리더는 우리 함께를 강조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런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성장시키고 키우는데 큰 도움을 주죠. 만약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처럼 자기만 크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을 늘 예의주시하면서 그가 조금이라도 기어오르면 탁 누르고 싹을 자르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과 공모해서 다윗을 제거를 해도 몇 번을 제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18장 1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 왔다 갔다 하니까 잠도 안 오고 좋죠? 좋아요.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를 생명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요나단이 사람의 마음을 참 잘하는구나, 그 사람의 형편을 잘 헤아리는 참 리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요나단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온전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정말 선물과 같은 이 암흑기 때 이 선물과 같은 그러한 리더십이었고, 다윗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선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요나단은 좀 더 나아가서 다윗 개인에게는 정말 이 선물과 같은 멘토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멘토가 뭐예요? 멘토.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을 그 피양육자의 또 실력과 그 재능을 키워가지고 리더로 만드는 사람, 스승, 그 사람을 멘토라고 하죠. 요나단은 한 10살 많습니다. 선배죠. 그 자기가 경험한 지식과 그 경험을 또 가지고 다윗의 실력과 그 잠재력을 키워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 18장 4절 보시면은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군복과 활과 칼을 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철제로 된 활과 칼, 방패는 누구만 가졌다? 왕과 사울과 요담만 가졌어요. 근데 그걸 줬다는 건 뭐예요? 겉옷을 줬다는 건 뭐예요? 그가 계승할 그 왕권을, 왕위를 다윗에게 이양시키는 것이고, 그의 국군 통수권을 다윗에게 이양시켜주고 있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멘토로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장면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은 다윗의 이 정서적인 그 정서적 지지자와 멘토의 역할도 했는데요, 사울의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사무엘상 20장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결코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는 조짐이 보이면 내가 빨리 먼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안심을 주죠. 이처럼 요나단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또 세우는 참된 멘토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나단은 참 선물 같은 아들이요, 리더요, 멘토로서 흠잡을 데 없는 그냥 온전한 완벽한 사람이에요. 혹시 요나단에 대해서 흠잡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완벽해요. 성경의 인물처럼 이만큼 온전하게 그려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의 이름대로 그런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가족에게, 여러분은
또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선물일까요? 옆에 분 보십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예.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그래 말하시,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다. 그 선물이 아니면 뭐죠? 선물로 포장된 폭탄이죠. 선물인데 열어보니까 폭탄. 만화에, 옛날 만화에 그런 거 맞죠? 선물인 줄 알고 열어봤는데 폭탄이죠. 여러분, 내가 선물인지 폭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선물,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죠? 선물 오면은 즐거워요. 와, 왔다! 폭탄 오기를 기다리나요? 오면은 두려워하죠. 오면은 어떻게 해요? 다 피하죠. 그게 폭탄이에요. 내가 집에 가서 어떤 존재인지 그거 보면 아셔요. 응?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 험악해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 딱딱해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몸과 마음이 다치게 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폭탄이에요. 시한폭탄. 요나단은 모든 사람에게 이 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폭탄과 같은 그 사울의 심기를 누그뜨리는 폭탄 해체병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죠. 우리 중에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폭탄으로 가십니까? 선물로 가시나요? 혹시 폭탄이 오셨다, 한 가정에 그런 분 꼭 있잖아요. 그죠? 형제 중에 2분만 오면 힘들어,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가면 그 가정은 힘들죠. 누군가는 해체병이 되어서 누그러뜨려주고 그 가정에 평화를 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이 요나단을 묵상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하나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오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선물이죠. 왜 오기를 원하세요? 그 성령님은 선물이 많아요. 무슨 선물요? 각종 은사가 많은 거예요. 은사. 그래서 오기를 소망하고, 안 오면은 주시옵소서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왜냐면 좋은 거니까. 은사라는 뜻 자체가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기프트.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고침, 방언, 통역, 사랑, 이런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가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그거 받으려고 드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는 누구든지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희락 기뻐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고 자비하게 되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열매인 것이죠. 이를 볼 때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줄 수 있는 저런 자비를 나타낼 수 있을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성품 좋다고 이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을 때 좋은 거죠. 자기 이권과 관계되잖아요. 확 돌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이 죄성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좀 현실 감각이 없는 거 아닌가?
또는 그 자체가 좀 왕권에 대해서, 왕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14절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14절 보시면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네가 왕이 되거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자를 베풀어서 죽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내 가정도, 내 가문도 그렇게 그 인자를 끊어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혹시 옛날에 왕정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자기 자리에 도전이 되는 사람은 왕자리 딱 올라가면 다 제거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세자 말고 다른 사람들 다 죽여.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현실 감각이 있습니까? 그 왕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요나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준 것은 그가 믿음이 성령의 그 은사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 특별히 뭐냐? 가장 큰 은사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은사, 믿음의. 그 믿음 안에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뭐냐?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다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왜? 요나단의 말 속에는요, 요나단의 이야기를 쭉 한번 이렇게 보면 그의 말 속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번엔 안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를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오늘 12절 보시죠. 20장 12절에 보면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다 보시면 그 모든 절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나단의 말 속에 모든 여호와예요. 이게 뭐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요나단은 자기 자신이 내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했던 것이죠. 요나단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왕은 내 아버지 사울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낙점하시는 바로 그 다윗이 왕권을 계승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성품 좋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품이 나빠도 믿음이 좋으면 가능한 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큰 은사예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폭발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나만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고 폭발하는 거 아닌가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그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께 맡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훨씬 편해지는 것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자식 때문에 분노하고 아내와 남편 때문에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무엇인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제일 잘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뭐 나쁜 믿음은 아닌데요, 덜 믿음. 온전한 믿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후에 다윗도 요나단에게 받은 이 선물을 또 되갚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돼요.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 소문이 알려지게 되죠.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5살배기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졌으니까. 유모가 그 아들을 안고 막 도망을 가다가 아들을 떨어뜨렸어요. 그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평생 불구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름이 뭐죠? 무비보셋. 평생 불구로 사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 주변에는요 온전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왕 주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탄다고. 고대에 그래서 고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아들처럼 같이 먹고 같이 지내게 하죠. 요나단이 다윗 자신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것처럼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식을 더 사랑해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해요? 사실 자식을 더 사랑하죠. 나는 뭐 밥 안 먹어도 된다, 너 많이 먹어라, 이게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이 더 큰 사랑을 요나단에게 베푼 거예요. 이게 뭐죠? 은혜의 선순환이다. 나에게 받은 선물 나한테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크게 세상으로 나가고 이웃으로 나가고 공동체 안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도 서로 선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선물 예수님을 우리 안에만 두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이 많은 은사, 각종 은사들, 재물의 은사, 또 성품의 은사, 섬김의 은사, 직분도 은사, 이거 받았다고 그냥 내 자랑하고 그냥 두지 말고 이것을 이웃에게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세계 열방으로 나누는 주님의 백성,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 선물 우리끼리만 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세상에서 함께 나누어드리는 은혜의 선순환, 더 많이 우리가 받은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려요. 그것은요, 여러분, 선물은요 소소한 데서 감동이었죠. 작은 거 하나 1캐럿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소소한 거. 여러분이 이 지역 주민들 가운데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선물의 행위가 뭐예요? 지하 3층에 주차하는 거예요. 2층 말고 3층에. 지하 2층은요 옆에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뭐예요? 선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는요 시한폭탄으로 세워진다니까요. 아유, 저것들이 또 어떻게 또 시끄럽게 할까, 주차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물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생긴 모양도요 딱 선물 박스처럼 생겼잖아요. 십자가가 혹시 리본처럼 안 보입니까?
여러분 엎드자고로 인사하십시다. 이젠 진짜 인사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셀 안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돌아보십시다. 정말 내가 선물과 같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내준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많은 은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이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선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해를 주거나 위협을 주는 인물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되고 기다려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를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기다려지고 선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큰 값진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로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을 또한 나누고 또한 은혜의 선순환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또 드리는 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드릴 수 있는 채움의 은혜가,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으로 만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가장 큰 위대한 선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 보따리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그 은혜와 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 세계선거 그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